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아요. 아, 정말 그 말씀이 맞다,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으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말씀 듣고 도전은 받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단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남은 자 된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찬양을 마스크를 쓰고 부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다한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중심을 다하는 최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예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예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예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 사용하소서. 교회 사용하소서.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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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먼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다고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과 생명을 봐.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이 가득 찬 그리고 기쁨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선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난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멈춰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격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온전한 신뢰를 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오늘도 영교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말씀에 뚫리는 인생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다 마스크 쓰셨으니까 작은 소리 인사하시면서 손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또 그냥 서 있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조금 긴데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천천히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암블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정함 받은 아벨레에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함께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었나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올해는 산타가 1월 9일에 온다고. 예. 우리나라 오면 2주간 자가격리해야 돼가지고 1월 9일이나 도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탄절이 올해는 정말 뒤로 미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올해는 유독 성탄의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유독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뭔가 성탄절 느낌도 나고 뭐 주보도 벌써 바뀌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지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원래 세상 사람도 크리스마스를 즐기잖아요. 그들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그들은 뭐 할러데이 공휴일 어떤 이 겨울 시즌의 어떤 휴가 기간처럼 여기고 축제를 즐기는데 그것마저도 올해는 유독 조용하고 캐럴송을 듣기가 어렵고 축 처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어제가 이 서울이 2.5단계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른 채로 그냥 우리 뭐 대전에서는 그동안 계속 1.5단계 있다가 이제 2단계로 올라가고 그래도 아직 본당에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2.5단계니까 서울에서 2.5단계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되고 어쩐지 올라가는 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딱 갔는데 평상시 같으면 꽉 막혀 있어야 될 도로들이 생각보다 많이 뚫려 있고 그 다니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서울은 정말 우중충하더라고요. 정말 자영업자들 위기구나. 이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대전도 느껴지지만 지금 서울은 2.5단계로 탁 바뀌면서 학원들 다 문 닫았죠. 학원들 영업 못하게 하고
식당들도 9시 넘어가면 문 닫아야 되고, 카페는 전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길을 쭉 지나가다 보면 그곳에 막 굉장히 아름답게 막 화려하게 조명해 놓은 카페들이 있는데 비싸잖아요. 테이크아웃만 하려고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한강변 막 달리는데 세빛동등선 막 떠 있는데 그 좋은 곳을 테이크아웃 하려고 누가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임대료가 어마어마할 텐데. 아마 뭐 명소마다 입점한 가게들, 오지 않는 손님들, 뭐 커피를 마셔도 회사나 동네 근처에서 마시겠죠. 그나마도 요즘에 커피 들고서 마스크 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들이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이게 서울을 가서 정말 체감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2단계가 돼가지고 2단계가 되면 실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 이제 한 절대 다수는 이게 설교가 표정이 보여야지 전달이 되는 건데 그래도 마스크는 벗고 하고 뭐 벌금 10만 원 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근데 어쨌거나 한번 장발 전사하고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발 전사가 어떻게 여러분 괜찮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저러다 가는 건 아닌가 막 걱정하면서 얼굴 뻘개져가지고 하길래, 싱어분들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거에 관심 갖기보다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왜 떠나셨나? 주님이 왜 떠나셨을까요? 주님이 왜 직접 일을 다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셨을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그거를 최근에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마다 나눴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수요일 금요일 나눴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꼭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잘 못 보신 분들이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꼭 다시 보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2주간 나눴던 이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죠? 이웃 사랑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길지만 로마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여기까지 얘기 나눈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읽을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너희들 아무개 꼭 기억해주고 아무개에게 인사하고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그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다.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 이야기, 2015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뉴욕타임스의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인데 데이비드 브룩스예요. 그분이 베스트셀러를 냈는데 책 이름이 우리날 번역으로는 인간의 품격입니다. 이 베스트셀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제 인상이 깊었던 내용,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 책에 나와요. 당신의 인생은 이력서 덕목을 쓰고 있는가? 추도사 덕목을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력서 인생인가? 추도사 인생인가? 당신의 인생은 뭐에 중점을 둔 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이력서가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력서, 내가 이런 데 공부했고 이런 삶을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경력을 취득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추도사는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도사가 잘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장례식을 보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고인이 딱 관이 오픈된 채로 있죠.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있고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모여 있고 그 올라와서 고인의 이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개는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고 그는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를 쭉 이야기하는 게 추도사죠. 그래서 브룩스가 말하기를 이력서 덕목과 추도사 덕목을 서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력서 덕목은 직장을 구하거나 외적인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게 이제 이력서 덕목이고, 그럼 추도사 덕목은 뭔가? 브룩스는 정의하길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신뢰가 되고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정직했고 어떤 인간 관계를 이루었는지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추도사 덕목이다. 그러면서 이 브룩스가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의 어떤 교육 체계는 이력서 덕목을 쓰기 위한 교육으로 다 가고 있다. 경쟁하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력서 덕목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건 추도사 덕목인데,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닐까.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력서 덕목에서 추도사 덕목으로 제목으로 만들려다가 너무 길어서 그냥 제목을 한 줄 평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샀거나 구입하거나 어떤 경험을 할 때 한 줄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한 줄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제가 이 브룩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전에 봤던 어느 시트콤의 한 장면인데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추도사가 있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면서 막 불러낸 거예요. 내는데 다들 기억나는 게 없어갖고, 아무개 씨는 굉장히 대식가였다고. 그리고 내려가고 또 다른 사람도 올라오더니 그 역시도 야, 아무개는 참 음식을 잘 먹었다고. 또 다음 사람도 올라오고 5명이 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스티븐 잡스의 추모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스티븐 잡스의 추모사에 아이폰이나 애플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평범한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했는지 그런 기록들만 쫙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덕목, 세상에서 기억하는 덕목,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명이 등장할까요? 로마서 16장, 제가 일부만 읽었지만 16장 전체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니까 무려 26명이 등장을 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5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교리서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복음이 뭐고 이신칭의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쫙 설명을 해요. 거의 빈틈이 없이 꽉 차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15절 가면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까지 하고 끝납니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15장에서 끝내놓고서 갑자기 16장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또 구구절절히 26명의 이름을 등장하는데,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넣었을까요? 26명의 이름들이 대부분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깔끔하게 안 끝내고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을까? 사도 바울이 왜 그걸 길게 썼을까? 아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에 따라서 왜 그 부분을 남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지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뭐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뭐 큰 어떤 발자취를 남긴 사람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 아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기억하시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생명책뿐만 아니라 기념책도 있다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은 기억하셔요.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한 성도님이 왔다 가셨어요.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그저께였나? 저희 아내랑도 이제 카톡을 보다가 카톡에 뜬 걸 보면서 우리 이사간 한 성도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돌이켜 보면 그분이 한 6, 7년 전에 이사를 가셨어요. 여기 교회 오랫동안 있었던 분도 아니에요. 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 지금 또 미국에 가서 계시더라고요. 카톡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축축축 나누면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분 가정이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곳에 오면 좋겠다. 오늘 이사를 갈 그 가정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추도사 덕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서 뭐 자녀를 무슨 좋은 학교를 보낸 엄마, 뭐 돈을 많이 번,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큰 집에 살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장례식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인사도 전부 추도사 덕목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섬겨왔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에 보면은 베베라는 여성으로 첫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베베라는 여성, 이 첫 등장하는 것은 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여성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 편지를 썼을 때 그 로마서 편지를 들고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베베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성이 총 몇 명이 등장하냐면 9명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까 총 26명이라 했으니까 약 3분의 1의 등장인물이 여성인 거죠. 3분의 1이 여성인 게 왜 대단하냐면 당대의 시대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하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에서 5,000명이라 할 때는 장년 남자였잖아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숫자도 세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들은 유독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까지 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하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베베를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도 바울이 시켰다는 것, 그에게 맡겼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있고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무언가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자가 있다. 목장을 참 잘 챙겨 잘 섬기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만 막 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전체 3분의 1이 우리로 치자면 오늘날 가장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실력도 없고 무언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불러서 그들을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서신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또 베베 역시 대단한 것이, 베베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일인데 자기에겐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여성으로서 그 먼 거리를 가서 서신을 전달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떤 역할이나 어떤 실력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모두가 나는 달란트 받은 게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2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냥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해서 누리기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중요한 역할도 맡겨주고, 이런 이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어려워, 이런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부흥을 꿈꿔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갈망이 생겨가지고 오늘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톡 한참 잔소리 같은 걸 했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에는 낮에 주일이랑 똑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주일처럼 낮에 9시 50분 1부 예배, 11시 반 2부 예배를 똑같이 나누어서, 왜냐하면 지금 오늘부터 2단계로 들어가면서 지금 좌석을 80석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온 걸 보니까 한 80명 정도씩은 앉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25일 날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23일 수요일에 성탄 전야제를 드릴 겁니다. 25일은 그냥 클래식한 예배예요. 성탄 예배고 23일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와서 확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없으니까 23일 날에는 2020 땡큐 어워드를 할 거예요. 2020년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일종의 보이는 라디오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로 중계해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도 하고, 보이는 라디오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전사님도 오늘도 촬영하고 할 건데, 그리고 미공개 NG 컷, 미공개 영상들 이런 것도 나누고 직접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누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항상 크리스마스마다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찍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집집마다 아이들이 영상을 찍으면 그걸 편집해서 어떤 하나의 노래를 여러 명이 동시에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밴드 공지도 이렇게 쭉쭉쭉 남겼는데 제가 부탁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우리 엄마들이 이거 보는 순간 우리 애 꼭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걸 제대로 밴드를 못 보거나 나중에 하지 뭐 미루다가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그 성탄의 기쁨의 축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좀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고 챙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상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16장을 보면 구성원들이 다 되게 다양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내 어머니니라 했던 그 인물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등장하는가 하면 나머지는 이름도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을 보았을 때 멀리 아프리카 쪽에서 온 이름을 갖고 있거나, 혹은 노예를 시사하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거나, 혹은 헤롯 가문을 시사하는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처음 부산에 교회 개척하셨을 때도 나중에 이 가난한 동네 개척을 하셨는데 나중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매립돼서 부자 동네로 바뀌었어요. 50평대 아파트가 쫙 들어섰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자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르면 서로 아껴주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꼈을까? 어떻게 이들은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정말 서로를 사랑했노라고, 아꼈노라고,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고 서로를 돌아봐 주었고 어려울 때 같이 고난당했고 감옥에 갈 때 같이 감옥에 가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9번이나 등장하는 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9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체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 돌보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만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부담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오는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나만 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도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고 모두가 어떤 일을 하려는 이력사 덕목이 아니라 추도사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었는가? 그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하나로 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 누군가가 싫어질 때, 답답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세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 리더였지만 서로 부딪히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건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지만 내가 메마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나눴던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결단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 위해 죽어주지 않는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볼 때, 아니 날 위해 죽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 것 같은 사람들, 그냥 이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을 빼버리는 그런 존재들, 그게 어쩌면 식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힘드니? 왜 지치니? 왜 네 영혼이 메마르고 있니? 왜 억지로 하고 있니? 그것은 주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이야. 유오디아 순두계에게도 말한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9번이나 강조하는 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고 있니? 제가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잘한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주님 안에서 하고 있다면 아무리 못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냥 너무 힘들고 바빠서 내 삶만 신경 쓰고 우리 가족만 신경 쓰고 하나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서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돌아본다는 것이 단순히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업적, 이력과 같은 그냥 옆에 챙기라니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돌이켜볼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요. 정말 그분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뭔가 칭찬을 바래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진 그 가지들처럼 밖에 버려지고 메말라 버린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어떤 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하나가 되려면 그 무엇이 목표가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하라.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목표로 하면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일이 목표가 되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공동체들이 일을 목표로 하다가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을 잘하려다가 싸우는 걸 보았어요.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전에 한번 나눈 적 있죠. 감자탕 교회 조연사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려고 싸울 거면 차라리 일을 잘하지 맙시다. 근데 일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다 닮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나 모두 중심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할 때 이걸 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거 역시 그래, 예수님 안에서 그를 사랑하자라고 받아들이시나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꿈의 가족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있습니다. 수차례 나눈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를 품을 결심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주일에 나눈 것처럼 결심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공동체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자들, 그게 직장이 됐든 가족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정말 사랑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마음껏 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예수님 자리 하신 분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그게 원어로 보면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남들에게 막 그렇게 정말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힘입어서 직장인 가서도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기꺼이 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와서 회복도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부흥이 이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요. 예전에는 부흥을 어떤 지역적으로 주셨다면 평양, 아주사거리, 웨일즈, 그렇다면 1900년대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단체에, 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전도단, CCC 이런 단체에, 또 어디요? 교회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교회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하스테반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를 통한 올레이션스 두란노 경배와 찬양, 저는 그 세대니까 여의도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래서 예전에 전화세에서 막 영상 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그 교회를 특별하게 더 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공동체가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부흥이 그 공동체 안에 임하니까
공동체가 공동체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흥의 그릇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부흥의 열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부흥을 누리며 변화되며 이런 걸 꿈꿨다면,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함께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의외죠? 우리는 온누리교회가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걸 보았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하게 하기까지 7년이 걸렸대요. 큐티를, RT죠. 큐티를 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양육은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남자 성도들을 구역장으로 세우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고민했을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남자 구역장 시키면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와닿아요. 지금 여자 목장에 비해서 남자 목장이 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 목장, 여자들은 모이면 삶을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모이면 정보만 오갈 때가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혹은 우리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하영조 목사님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 보니까, 그런데 양육의 벽이 뚫렸습니다. 남자 리더십을 세우는 벽이 뚫렸습니다. 큐티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 교회가 가능해진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품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력서 덕목처럼 잘 나가고 괜찮은 교회, 세팅된 교회, 그런 데를 찾아가거나 그런 어떤 시설이 괜찮은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다 기록하셔요. 로마서 16장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한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교회 공동체 어려울 때 이렇게 사랑했고, 7년 동안 품고 기도했던 하영조 목사님처럼 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7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그는 교회 공동체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품고 사랑했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네가 다 해, 사랑해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전원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각자 자기의 일도 열심히 해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야겠죠. 그러나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해드리고, 그러할 때 오늘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자리 한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혹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오래 걸린 것처럼 어떤 시간이 걸려도 한 명도 소외되는 이가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는 이 하나도 없이 그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가장 변화되고 가장 부흥이 임해야 될 것은 멀리 있는 존재도 있겠지만 가장 땅끝, 가장 완고한 땅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땅끝인 내가 변화돼서 주님,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그 고백이 우리 간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 찬양을 어떤 고백을 할까 하다가 공동체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고백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될 어떤 일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향한 이 기대와 바라봄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주님, 우리가 삶이 힘들다 보니 무뎌졌습니다.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그러나 이제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이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헌신으로, 주를 향한 섬김으로, 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것, 나의 눈물을 거두시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살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메말라 있고 지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미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가 메마르고 지쳐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충만하게, 더욱 충만하게 주님, 메마르지 않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미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샘솟아 오르게 하옵소서. 이미 내게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그 사랑이 솟아나게, 충만하게,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눈을 들어 주님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취합니다. 주님 안에 머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갖고 무언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처럼 doing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내 존재가 변화가 되면 지극히 작은 일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베베처럼 자신의 한계, 내게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으면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베베처럼 맡겨진 일을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뭔가 일을 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성령, 오 주님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통치를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존재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소서.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고 섭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그렇게 살게 원합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나의 삶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그런 삶을 살게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로마서에 등장한 이 지극히 작은 26명의 인물들처럼 주님 보시기에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혹 마음이 지치고 무너진 자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들이 일어나서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베베처럼 한계가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맞추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한 명도 소외된 자가 없이 한 명도 예외되는 자가 없이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지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영혼, 마음이 힘든 영혼, 지친 이들 하나님을 위로하여 하나님 우리를 할 수 없어 하늘의 위로를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 하나님 그들을 만지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성령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 자신을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 주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한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을 보이고자 해야 될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꿈꾸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공동체를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만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날 사랑해주지 않는 것에 서운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서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운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서운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이들, 제약이 많았던 이들, 그들은 자기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한계, 나의 받은 적은 달란트를 보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뭐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없는 걸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베베가 그 일을 해냈듯이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 수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솟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 품에 안기고 기록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로마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로 하나님의 부흥이 그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우리를 통해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용조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지치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이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부흥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풍성하게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은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직장, 학교, 오늘 여러분의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직장에서 일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 죽게 하듯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성령님이시고 안개와 같지만 살아계신 나를 붙드시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신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을 깨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넓은 사랑, 주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나 자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시선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게 하시고 주님, 돕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돕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품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의 곁에 있어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일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충만하게 사랑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영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랑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그 마음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러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공부를 잘 시키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에 있는 이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지치게 할지라도 주님,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은 곳에 연결되어 내 영 깊은 곳에서 생수와 같이 사랑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아날지어다. 기쁨이 솟아날지어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솟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로잡힐지어다. 주님, 내 영 깊은 데서 사랑이 샘솟게 하옵소서. 섬김이 샘솟게 하옵소서. 주님,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주저앉지 않는 것이 주의 마음, 주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할 수 없다는 부담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나 역시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이 자의 삶에도 사랑의 흔적이 남기 원합니다. 사랑의 흔적이 남기 원합니다. 섬김의 발자취가 남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오 주님, 이 공동체를 사랑했더라고. 주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기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누리게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아 예수의 사랑에 충만하게 젖을지어다. 성령님, 충만하게 담비를 부어주소서. 메마른 심령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하나님, 사랑이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주님,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직장에서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내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꼭이라 내 마음의 말씀을 심어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 기준들은 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찬란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만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우리 옆에 모습으로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포기하지 않고 없소서.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과정 중에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이 공동체가 참으로 변하는 거라. 이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머무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하나님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증명이 되는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교회 공동체의 성령을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공동체가 한 사람도 위하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는 주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공동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주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겠습니다.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워줍니다. 나는 세워집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메마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며 이로써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도 하나가 되고 오 성령님이 시가 지치고 낙심된 자 위로하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 주님 맡겨주옵소서. 지친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나아가옵소서. 주님,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